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 섬기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범사의 가장 큰 기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여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주님을 온전히 앙망하는 소망이 항상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섬기고 또 예배를 수종드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섬김을 아시는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큰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밝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비유 2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유 2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주님, 이 비유를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 그리고 또 비유 하나 이렇게 2개를 줍니다. 결국은 무리에게 주는 비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는 비유, 이 말씀을 대하는 모두에게 다 주시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될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첫 번째 35절부터 그리고 40절까지 보면 첫 번째 비유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갑니다. 혼인집에 가는데 종들에게 내가 언제 온다 라고 말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주인이 종들에게 말할 의무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종들은 그냥 자신의 역할을 다 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종들의 역할이 오늘 본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35절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개죠. 허리에 띠를 띠는 것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언제든지 밤 2경이든 밤 3경이든 주님께서 오시면, 그러니까 이 주인이 오시면 언제든지 내가 수종들 준비를 한다. 이것이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풀어 젖히고 편안하게 있다가 주인이 오면은 후다닥 허리에 띠를 띠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겁니다. 등불을 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기 시대를 살고 있으니 한밤에도 불이 없는 것, 등불이 없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해, 달, 별, 그리고 등불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밤 2경이 지나고 밤 3경이 지나면 등불이 없으면은 사람을 알아볼 수도 없고, 그리고 등불이 있음으로 해서 그 주인이 집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주인이 이걸 요청을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드디어 37절에 이제 주인이 옵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2경인지 3경인지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인이 마침내 왔습니다. 왔는데 37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다고 합니까?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세상 누가 주는 금은 보화보다 가장 큰 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지켰다. 너희들 수고했다. 이 한마디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인과 노예,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죠. 그리고 주인이 떠날 때 종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올 테니까 제발 깨어있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있다가 나를 맞이해 주렴 이라고 요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주인은 자기 길을 가는 거고,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오실 때까지 깨어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걸 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칭찬을 할 뿐만 아니라 35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데 37절에 보면은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듭니다. 알아주는 은혜, 종들의 수고를 기억해주는 은혜, 종들이 이경이건 삼경이건 그 졸리는 눈을 비벼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 수고를 주인이 알아주는 것, 이것이 종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 주님 언제 오십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십니까?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주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언제 올지 나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나는 반드시 다시 온다. 몇 가지 힌트를 주긴 하셨죠. 처처의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리고 가정 가운데 환란이 있고 불화가 있고 그런 내용들,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라고 주님께서 징조에 대한 말씀은 하셨지만 명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인데, 그 주님이 벌써 안 오신 지가 2000년이, 우리 기준에서는 2000년이 지나 있으니 그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결코 녹록치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허리에 띠를 띱니다. 등불을 켭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오늘 오십니까? 주님 내일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종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까? 아주 만사가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십니까?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 아픈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름 허리에 띠를 띠고 나름 등불을 켜고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앞에 펼쳐지는 환경은 눈물 골짜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애통함, 고통 가운데 신음함, 이런 것들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기합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맙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되는 내용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내용도 있고 수많은 내용들이 막 번잡하게 막 있다가 요한계시록 후반부쯤에 오면은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줄 거다. 너희들의 애통함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너희들을 향해 예비되어 있는 것은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약속하신 다음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35절부터 40절까지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
깨어 근신하고 다시 한번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세, 그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해 주신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땀을 아시고 그때가 언제일지 한도 없는 기다림이지만 그 기다림을 눈물로 기다리고 수고로 기다리고 애통함으로 기다리는 그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영혼의 애통함과 수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으로 갚아주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딱 하나,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된다. 이 기억 하나면 우리는 전부를 얻은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종들 금은 보화를 얻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주인이 이 종들을 기억해 줍니다. 이들의 수고를 기억해 줍니다. 우리에게 천천만만의 금과 은은 없더라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은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다시 한번 눈물과 애통함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들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베드로가 가만히 들으니, 주님, 이 비유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더 주시죠. 42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베드로의 질문에 한 가지 비유를 주시는데 그 비유의 시작도 질문이에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무슨 질문합니까? 진실한 청지기 어디에 있냐? 진실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이 정의가 42절에 나옵니다. 진실한 청지기란 후반부에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주인의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잠깐 맡아요. 그리고 잠깐 맡아가지고 이것을 그 집에 있는 다른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함께하는 종들의 마음도 기쁘게 하는 것. 그 가운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여기 말하는 진실한 청지기.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진실한 청지기 어디에 있나? 이런 진실한 청지기,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마음을 따라서 정말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진실한 청지기 어디에 있냐? 누구냐? 그리고 43절 보면은 그 진실한 청지기에게 주는 복을 하나 말씀을 하시는데 4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부분을 설교 준비하면서 한참 봤습니다. 아니, 복이면, 그리고 이렇게 충성되고 진실하게 나름 섬겼으면 복이 있다, 복 받았다 그러면 주인의 것을 받는 게 복이지. 왜 주인께서 맡긴다고 합니까?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진실한 청지기로 있으니까 주의 복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받는 복이 아니라 맡김을 당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왜 주인의 것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그러니까 주인께서 다시 맡기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잠깐 한번 돌아보면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있는 가운데 보디발의 집이 항상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디발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 요셉이 정말 노예의 역할, 종의 역할, 그러니까 오늘 본문대로라면 42절의 말씀처럼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 보디발이 무엇을 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이 노예고 종인데 진실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을 하니 넌 정말 잘한다, 너는 정말 대단하다 하고 그 소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렇게 요셉에게 맡기니 창세기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 그러니까 보디발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복을 준다고 하십니까? 요셉을 위하여. 이게 맡은 자의 복이에요. 내 것이다, 너 잘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받는 종이 기쁜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주인이 그 사람의 충성됨과 그 사람의 진실됨을 보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맡기면 누가 기쁩니까? 첫째로는 주인이 기쁘겠죠. 이 진실한 청지기가 정말 진실되게 이 사역을 감당을 하니 정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니 주인의 마음이 먼저는 기쁘겠죠. 그 다음 누가 기쁩니까? 그 진실한 청지기, 주인의 소유를 받아가지고 아름답게 온전하게 나누어 주는 그 나눔을 받는 종들이 다 같이 기쁜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다, 나만 기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나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것을 맡기면,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이 기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기쁜 겁니다. 모두가 기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서요? 나를 위하여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절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오늘 보면 후반부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게 더딘 것처럼 보여요. 그럼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이게 맡겼는데 맡기신 분이 오랫동안 안 오시니 그 다음 이 소유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들숨날숨하는 이 모든 호흡도 내 것, 건강도 내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내 것, 심지어 내가 헌신하는 것도 내가, 수고하는 것도 내가, 땀 흘리는 것도 내가,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분명히 맡겨주시는 은혜, 기억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는데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처럼 보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내 것 없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내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소유를 맡기신 것이고, 시간, 물질, 건강 다 마찬가지, 모든 것들 다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청지기로 삼으셔서 맡긴 것이니 이 진실한 청지기답게 이것을 온전하게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왜 이렇게 안 오시지?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네. 어제도 안 오셨고 오늘도 안 오셨으니 그러면 A가 B고 B가 C니 A가 C다, 내일도 안 오시겠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 임의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 임의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임의로, 내 지혜도, 내 권위도, 내 모든 것도 다 내 임의로 사용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후반부에 있는 악한 자가 처하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도 하나님 앞에 서면 무익한 종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것, 우리의 소유, 다시 한번 누가 우리에게 맡긴 것인지, 이 소유권, 우리의 존재가 주인인지 종인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맡겨서 주는 자인지 아니면 맡김을 받는 자인지,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있으시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50년을 넘게 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나는 말씀이면 충분하다, 설교로 충분하다, 이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으로만, 설교로만, 예배로만 세워간다, 이 확신 가지고 50년 넘게 사역한 존 메가더 목사님, 그 50년간 그 교회에서 있는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그분이 가지는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강연에서 이런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을 향해서 한 회중이 손을 들고 이렇게 묻습니다. 성도는 어느 정도까지 목회자의 말에 순종해야 하며 목회자는 교인들의 삶에 얼마 정도 권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존 메가더 목사님은 단호한 한마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신 다음, 저의 경험, 지식, 학벌, 직함은 교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가 직함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권위가 결코 앞서지 않습니다. 저는 기록된 말씀을 앞서서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이 직임과 책임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목회자는 어떤 개인적인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성경입니다.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인가요? 목사님은 이제 권위가 없나 보다, 그럼 나는 권위를 찾아야겠다, 이겁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하나 주장할 만한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 있어야 내세우죠. 내 것이 있어야 주장을 하죠. 이것이 내 것이다, 우리는 악한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누구를 종으로 한번 부려먹어볼까, 누구를 한번 종으로 삼아볼까, 내 권위를 가지고 누구를 한번 일을 시켜볼까 라고 하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내려와야 됩니다. 권위 없습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일 뿐입니다. 맡겨진 것에 대한 또 다른 비유를 한번 살펴보면 달란트 비유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1달란트 받은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논외로 치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비유,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5달란트 비유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둘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칭찬받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논외로 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무슨 칭찬을 받았는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주님께 주신 칭찬이 너가 적은 것에 충성했다. 우리는 예를 들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습니다. 내가 2달란트 받았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와, 저 사람은 많이 받았네.
내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많이 받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비유의 본문,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맥락은 그게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2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칭찬이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우리는 이만큼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했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줄게. 아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주님 앞에선 적은 일일 뿐이에요. 문제는 이 적은 일도 충성하지 않는 1달란트 받은 이 사람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게 문제이지, 우리가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고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고는 이것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둘 중 하나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다시 한번 등불을 켜고 온전하게 기다리느냐, 아니면 어제도 안 오셨고 오늘도 안 오시고 지난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 안 오시겠지라고 하고 방종하고 방탕한 삶을 살 것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어디 선택하시겠습니까? 태신자 초청주일이 이제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한 주 남았죠.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한 건 3월부터니까 거의 한 8, 9개월 됩니다. 우리가 작정한 가족 태신자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이웃 태신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길 원하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소망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 그런 믿음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더디 오시니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 소망의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방종하고 방탕하는 삶,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지금 이 시점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그 자리를 떠나와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을 다시 온전하게 맞이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대의 여김을 받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속히 떠나서 적은 일에 충성하고도 다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이 돌아오는 자리, 우리의 다시 한번 이 충성된 자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비유의 말씀에 주신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소망하고 이 복을 사모함으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진실한 청지기답게 방종과 방탕의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것이오니 방종과 방탕과 방황의 삶은 끊어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는 진실한 청지기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태신자 초청주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따라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주일에 함께 예배하며 복음 받을 때에 모든 309명의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